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서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온 교단의 교회들이 한마음을 모아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교자와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순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순교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과 목숨을 바치는 것이 순교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순교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생활 속에서는 과연 순교의 삶이, 신앙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순교의 신앙이 필요할까요? 한 세 분만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순교의 신앙이 필요하다. 일제치하는 아니고 6.25 때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 속에서도 순교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순교는 무엇이라고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다하여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교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순교적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순교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교적 신앙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과연 쉬운 길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절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오늘 순교자의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엔 믿음도 있고 예배함도 있고 기도함도 있고 나름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행동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 뜻과 생각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어떤 무엇도 내 어떠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잘 걸어가고 있을까? 이 앞에 서 있는 이상호 목사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부족하기에 말로는 생각으로는 되는데 정작 삶으로 행동에 있어서는 순교적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적 신앙과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순서가 참 많습니다. 일본 선교 영상도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 선교 보고 간증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교가 11시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0분만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어떤 관념, 가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은 뭐냐면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간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환상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늘로부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들이 있고요, 기는 동물들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것이 무엇일까 바라보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저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보기에 속돼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짐승들을, 새들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저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저는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번, 3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아멘을 절대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두말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저 하늘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쌓여진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만이, 우리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셔요. 우리만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노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너희들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모든 영혼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속된 걸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속되다 말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뭘까요? 사람이 보기엔 연약하고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깨끗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꾸 캄캄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순교적 신앙이 있었다고 저는 보았어요. 왜냐?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 가치관들, 어떻게 보면 믿음들,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들에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들에겐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다라고 믿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고넬료를 따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세례와 역사가 나타나요.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곳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임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순교가 뭐냐, 순교적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순교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바쳐 죽는 거요? 목숨을 다하여 신앙을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순교적 신앙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생각들, 관념들, 가치관들,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내려놓는 것이 순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내려놓고 순종하더라고요. 고집부리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요. 고넬료를 따라갑니다. 고넬료를 만나요.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가고 오게 하는 그 모든 길에 순종하여 이방 사람들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순교적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감정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이름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또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순교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일제시대도 아니에요. 6.25 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순교의 신앙이.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안위를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 자아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순교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말고 나머지 11명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순교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됐고, 그 은혜로 인하여 순교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구원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갔잖아요. 우리 선생님 일본 사람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믿긴 미워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방 나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제를 들고 전도제를 들고 이따 영상 보시겠지만 그들에게 전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지요.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와서 죽어줬기에, 피를 흘려 죽어줬기에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더라고요. 그 피의 값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안에 그 신앙 믿음 지켜 순교하며 나갔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 그 믿음의 길, 순교하는 믿음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비인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는 마치